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예배. 아마 저희가 대부분 어릴 적부터 교회를 쭉 다니셨으면 예배 한두 번씩은 다 드리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더 솔직하게는 아마 수십 번, 많게는 뭐 수천 번까지도 예배 드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또 예배하는 종교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보고 여기 맞춰보세요. 여기가 어딘지. 여러분, 여기는 어디죠? 맞아요. 절입니다. 절. 예, 절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법회라고 합니다. 법회. 자, 유심히 보시면 내 위에 연등이 있고요. 저희랑 비슷하게, 저희 옛날에 이렇게 의자 없이 방바닥에서 예배할 때 모습 비슷하게 무언가 하고 있죠. 네, 손에 또 무언가를 또 가지고 있어요. 불교만 예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종교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형제교회일 수도 있는 교회인데, 네, 미사라고 부르죠. 미사. 저 가운데 이제 사제가 계시고 머리에 흰 두건을 쓴 여러 카톨릭 성도들이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곳은 어딘지 한번 맞춰보세요. 부산에 있는 데인데, 엄청 큰 데인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 더 있는데, 네, 요거. 네, 여기 어딘지 아실까요? 부산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네, 수영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수영로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 저희 담임 목사님이세요. 네. 자, 우리도 예배를 합니다. 또 다른 종교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긴 종교인데 예배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 축제를 하나 찾았어요. 축제.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인데, 여기 지금 기도하는 모습 보이세요? 앞에 불을 엄청 켜놓고 옆에는 이제 신전이 있고 여기서 수만의 사람들이 지금 옆에는 이제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인도의 큰 강이 흘러가는 데에서 지금 축제일에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예배 모습이 많이 다른가요?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비슷해야 되는데. 네. 제법 비슷해요, 여러분. 제법 비슷합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라던가 아니면 일반의 타 종교들도 예배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진행자가 있어요. 사회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 잡고 예배 순서들, 그 모든 의식의 순서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의식을 진행할 때에 자기들만의 종교 의식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음악을 사용합니다. 소위 찬양이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누군가가 말을 하죠. 불교는 설법이라고도 부르고요. 저희는 설교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카톨릭은 강설한다라고 하거나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 종교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비슷한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정말 수억의 종교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 저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가지고 있죠. 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함께 모여서 하는 신전, 성전, 예배당 등등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공간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면 기독교의 예배가 다른 종교의 예배와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차이점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차이점이 우리한테 있을까? 저는 그것은 구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어떨 때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형식, 똑같은 설교자, 똑같은 찬양의 그 어떤 흐름 안에 있지만 전혀 은혜가 되거나 어떤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즉, 우리라고 하는 주체는 예배에 대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할 기준점이 우리 안에 없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저는 솔직히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고 믿고 그분께만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든 모두가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냐가 너무나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도요, 창조신이 있어요. 모든 종교를 여러분 나중에 조금씩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그리고 모든 타 종교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했던 종교에도 창조신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신이라면 기독교만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저희는 믿죠. 그 믿음 안에서 저희는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지금 저희가 로마서 12장을 읽고 있는데 12장 앞쪽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고 회복시키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2장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형제들은 피줄을 같은 혈연을 나눈 같은 혈액형의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같은 믿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의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지를 설명하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설명하신 후에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본문 1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미 로마서는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배.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신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과 같은 신인지 저는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오직 성경에만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게,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이 이겁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임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진짜라면 진짜인 거죠. 그럼 우리가 그분께 진짜 예배하고 있는지는, 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본문 1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갖는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저는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되게 도전받는 게 뭐냐면, 몸으로 예배하는데 그게 영적 예배가 되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면 이상한 종교적인 심상을 가지고 드리는 정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그 어떤 종류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담긴 게 행동과 표정과 언어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행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은 채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공허한 예배가 되겠죠.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게 표현되는 예배가 좀 서툴러도 상관없어요. 아까도 저희 병철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게 약간의 준비가 미진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딱 10시 15분까지만 연습하고 음악 틀어놓고 성도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만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에 완성도나 아니면 어떤 전문성, 이런 표현들 여러분, 기독교에 원래 없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없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생긴 말들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배에서 다 사용되는 언어는 진정성이라는 단어만 있었습니다. 진정성. 전문성이 아니고 진정성. 그럼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겨진 게 밖으로 표현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음에 담겨진 게 몸으로 표현되니까. 몸으로 표현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인데, 어떤 변화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시간이거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공간이거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걸 잠깐 멈춰놔야 돼요. 그래야 예배할 수 있잖아요, 몸으로. 그렇죠? 밥 먹는 시간, 어떤 활동하던 시간, 나의 어떤 경제적 이유와 어떤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사용했던 시간을 빼서 이걸 다른 데 옮겨놔야 되거든요. 공간도 옮겨놔야 되거든요. 사실 이 공간은 주중에는 회사의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지 여러분이 이만큼 와서 주중에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주일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딱 타고 들어가면 바로 주일 오전 10시 반에는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예수비봉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목적을 향해서 사용했던 그 모든 시간과 힘, 물리적 상황, 형편을 내려놓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사도 바울은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물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제물은요, 살아있고 꿈틀꿈틀 심장이 팔딱팔딱 뛰지만 이 제물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과 제물을 받으시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제물이더라라는 거죠. 즉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형편을 자신을 위해서 반응하던 것을 멈춘 상태로 그걸 오로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받으실 그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제물이 되는 게 중요할까요? 저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노력하지 않아도 철저하게 우리의 죄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존재감이라고 하는 그 욕망의 꿈틀거림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 육개장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제도 더 맛있는 육개장을 비슷한 육개장을 먹었습니다. 아주 그것도 얻어 걸렸는데 어제 이제 신우 형제랑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신우 형제가 뭐가 먹고 싶냐 그랬더니 육개장이 먹고 싶대요. 근데 제가 향남과 비봉 여길 어딜 돌아봐도 맛있는 육개장을 찾질 못했거든요. 근데 찾았습니다. 어제 얻어 걸렸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진우 아파트 근처에 가봐야 5분밖에 안 걸리는 저 뒷골목 뒤쪽으로 아주 맛있는 육개장이, 물론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은 또 속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아주 칼칼하고 숙주도 충분하고 대파도 아주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다만 고기가 신우 육개장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요것만 아쉽고 나머지는 너무 좋았어요. 칼칼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육개장을 하나 먹어도 저 같은 경우는 아내의 육개장이 처음에 맛이 조금 달랐어요. 그때는 맛있어 라고 하는 말에는 영혼이 담기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다 지나자 보니까 이제 아내의 육개장이 맛있었는데 어제 육개장 먹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내의 그 맛은 잊을 정도로. 그래서 여길 데려와 봐야겠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도 가지면서 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의 입맛은 철저하게 저중심적이거든요. 저중심적이거든요. 제가 맛있는 게 들어가면 행복해집니다. 이상하게 친절해지고 관대해지고 아주 나이스해집니다. 그래서 그날 신우와 또 김현전 사님하고의 교제가 너무 따뜻하고 훈훈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뭐 때문에요? 육개장 하나 때문에. 제 몸에 들어가는 그 음식 하나가 뭐라고 저의 몸이 그렇게 바뀌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 안에 이미 담겨져 있었던 많은 부산물들이 있어요. 죄, 허물, 모든 부질서의 부산물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제가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구약 제사 중에 가장 유명한 제사가 뭐냐면 번제라는 제사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제사? 네, 번제. 번제는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불제사예요. 뭐를 불태우냐면 재물을 불태우는데, 자, 이 재물을 불태우는 특징이 있는데, 자, 저기 성전, 성막이죠. 지금 구약으로 치면 성막에 저기 보면 서 있는 아저씨가 소를 하나 끌고 오죠. 소를 갖다 바쳐야 될 만큼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소를 끌고 오는데 이 소를 제사장이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물을 바칠 사람이 끌고 오는 겁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고백의 정도에 따라서 재물의 수준이 달라지겠죠. 자, 소 정도를 갖다 바칠 정도면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소를 가지고 와요. 자, 그리고 나서 모자를 쓴 아저씨가 지금 뭐 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합니다.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고백.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무질서의 부산물들을 이 소에게 옮깁니다. 자, 그렇게 옮긴 상태에서 이제 제사장은 아직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제물을 누가 죽이냐면 제사를 할 그 사람, 제물을 바칠 그 사람이 소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럼 그때서야 제사장이 등장을 해서 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이 제사가 드려질 제단 주변을 그 피를 뿌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가 드려질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누가 죽이냐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그 사람이 그 소를 잡아요. 도살장처럼. 정육점 가면 여러분이 보는 고기는 소를 통째로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돼지를 통째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살하는 사람이 아주 전문적으로 그 고기의 부위를 막 자르잖아요. 저희가 어제 예수 비봉 자연 캠프에서 목살을 먹었는데 이 목살은 돼지의 어떤 부위겠죠. 그걸 먹는 것처럼 얘 도살자도 아닌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서투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오리와 닭을 잡는데 너무 쉽게 잡으시길래 쉽게 되는 줄 알고 잡으려고 했다가 어린 마음에 공포를 시달린 적이 있어요. 공포. 절대 죽지 않더라고요. 목을 어떻게 비트시는지 한숨에 대시는데 저는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한테 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람도 전문가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소 목을 따고 살을 바르고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갈라내고 내장을 모으고, 이게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니 이 사람의 온몸은 어떻게 해요? 피로 뒤범벅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부위를 다 나르고 나서 하나님께 같이 갖다 바칠 그 고기 종류들, 그 안에 있는 살들, 그리고 내장들을 이렇게 딱 올려서 제단에서 완전히 태워버리는데, 자, 여기까지는 철저하게 물질적이죠. 물질적입니다. 완전히 몸입니다. 완전히 정말 그냥 아주 야생의 제사입니다. 자, 근데 이게 불에 완전히 태워지면 고기는 어디 갈까요? 재만 남습니다. 내장은 어디 갈까요? 재만 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살아있지도 않아요. 완전히 그냥 죄만 남습니다.
재만, 완전한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제물 된다는 말의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나의 몸, 나의 의지, 나의 욕망,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습관들을 번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 올려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거룩함의 제단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우리의 몸과 삶이 전혀 새로운 질적, 영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완전히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에는 우리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잘 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몸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거기에서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 없이 그냥 드리는 제사는, 예배는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삶이 전적으로 질적 변화와 영적 변화를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삶의 질서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소위 갑을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갑, 우리가 을이 되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의 몸과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걸 재확인하는 게 예배입니다. 나의 존재감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한규성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한규성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한규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한규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존재감이 눈뜨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는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게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눈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뜨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눈뜸으로 말미암아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예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설정을 재설정, 리셋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주인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나 종을 덮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은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신비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위 완전히 수지맞는 일이고요, 하나님께는 전혀 득될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무질서의 부산물들이 다 태워져서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은 나의 것이 되는 활동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덮여지는 게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온세대 통합 예배 안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되냐면 이런 질문들입니다. 우리 자녀와 교우들 사이에서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질적 변화와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입장, 내 생각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또는 온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 세대는 나의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어떤 태도,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을 우리 자녀들은 감지하고 있는가? 혹시 이질적이진 않은가? 무슨 말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다 보니 주일날 1시간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태도가 자녀들에게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은혜가 예배 안에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마태 목사님 한번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온세대 통합 예배는 주중에 연습된 온세대 통합 예배가 우리 주일날 이 시간에 확인되는 거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예수 믿어라, 조용히 해라, 예수 믿어야 된다, 설교 시간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아이들은 우리의 예배의 태도로부터 감지하게 됩니다. 왜요? 저희는 영적 존재니까.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잖아요. 각자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저도 지금 무언가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더 힘을 주지 말고 소리치지 말자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수 있게끔. 저는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거든요. 예배의 흐름의 설교자로 보면 저도 모르게 소리가 커지는데 그때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규성아, 내가 설교할게. 조용히 좀 할래?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감지와 질문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야만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예배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단어를 보시면 여기서 변화, 분별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듣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뭐냐면 내 안에서 운동성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다 보니 마음에서 새롭게 되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꿀 같은 시간이에요. 꿀 같은 시간. 주 5일이든 주 6일이든 죽어라 일하고 나서 낮잠 한번 제대로 때릴 시간이 사실 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더울 때는 시원한 막국수나 냉면 같은 거 하나 딱 먹고, 혹시 야구 시즌이면 야구를 틀어놓고 에어컨 밑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천국이 가깝죠. 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갑자기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럼 아빠들은 이상하게 그때마다 잠이 와요, 갑자기. 그럼 낮잠을 한번 더 때리는 거죠. 네. 그럼 아이들도 놀고. 그럼 그냥 행복한 꿀 같은 시간이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 얼굴 거의 못 보다가 이제 금토일에서 주말 주일날 이제 남편이 아이들하고 뭔가 해주면 자기도 좀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아주 꿀 같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가장 어리석고 무모한 일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 저희가 금요기도회 때, 금요가족 기도회 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러닝메이트. 저희는 지금 그냥 같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는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종적 목적지로 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게 이 본받지 않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지, 내가 이탈하게 될지, 쓰러지게 될지, 아니면 이거 잘 몰라요. 하지만 주께서 달리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달려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개런할 날마다 갱신하고 새롭게 함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나야만, 이 변화는 하늘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알아야 분별이 일어납니다. 알아야 분별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 행위가 주님 앞에서 진실로 드려져야만, 아, 이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이게 쌓여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분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만 변화와 분별은 따라오는 겁니다. 변화와 분별이 따라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내 존재 안에서 반드시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은 언제 형성되냐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함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향하기로 결정해 봐야 그 다음부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향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경험하게 된 예배는 내 안에 살아있는 관성을 깨트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의 관성, 자기 욕망의 관성, 자기 존재감의 관성을 깨트리게 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예배가 드려져야 관성이 깨트려지는 거지, 관성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깨트려지는 거지 우리가 깨트릴 수 있지 않습니다. 죄의 관성은 절대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욕망의 관성, 우리가 절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 공적 예배는 출발점입니다. 종착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를 출발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간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리